뭔가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요, 어떤 창조적인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세워갈 때는 어떤 특별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간 동안 인내하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래를 정복하고 또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깨어진 꿈을 다시 꾸는 것이고, 또한 이전에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기대가 깨져 버렸었기 때문이고,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이라고 하는 늪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고, 또 불신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와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세우는 그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지고 깨진 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 바벨론 땅 1500km가 떨어진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상처와 절망을 딛고, 또 과거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이루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운 포로 귀환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엄청난 방해 속에서 단 52일 만에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스라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다시 일으켰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다시 세우는 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별명은 다시 세우는 자였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세우는 자가 필요한 때가 오늘날,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대는 무너진 이야기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좌절이라고 암초를 만나서 무너지고 깨진 희망의 그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정들, 또한 학교, 교회, 공동체가 많은데,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 실패의 이야기, 무너지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일까요?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느헤미야 전체에 있는 느헤미야서에 드러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누구인가? 그 자가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느헤미야인가? 누가 느헤미야일까요? 첫 번째로는 회복의 꿈을 다시 꾸는 자입니다. 회복의 꿈을 다시 꾸는 자다.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에서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의 꿈을 꾸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일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니, 자기 동생과 두어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한창 그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였잖아요. 아마 에스라의 개혁으로 인해서 쫓겨난 많은 무리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허물고, 또한 그들이 성문까지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성은 더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소개되고 있죠. 우리 읽었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었던 것은요, 현재 동족들, 자기 고향에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 그들의 상태 때문에 울었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민족,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림,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속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이 왜 외부의 적에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들이 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는 슬퍼했던 거예요.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에 당하는 슬픔, 고통도 슬펐지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많은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들 그 자체가 더 큰 슬픔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가슴과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또한 울고 그랬지만 그는 그 슬픔을
절망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 또한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절망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찾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또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슬펐지만 괴로웠지만 아팠지만 그는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그 슬픔을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의 꿈을 꾸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꿈을 찾기 위해서 회복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3-4개월 동안 되는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다시 세우는 자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 곧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일까요? 이 시대에 진정 다시 세우는 자 느헤미야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처참한 상황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꿈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에 부딪혀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슬프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꿈을 꾸는 자, 다시 꿈꾸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우는 자는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펐지만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느헤미야일까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꿈을 구체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꿈을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회복의 꿈을 꾸고 그는 이제 그 꿈을 구체화시켜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12월이죠. 그런데 니산월 3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다가오냐면 조급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더 빨리 우리가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 또 더 빨리 뭔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우리를 점점 뭘로 몰고 가냐면 조급증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조급증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삶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에 갇혀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집중하다 보게 되면 어느새 꿈은 나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꿈조차도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또한 그 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보면 결국 내가 장애물이었구나, 나의 조급함이 장애물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아버지를 둔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재산을 물려주실 것인지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아버지의 관심은 그 유산을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사실은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목적은 더 깊은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빨리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하루속히 우리 안에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더 깊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꿈을 펼쳐갈 나를 다루고, 나를 만들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기다림보다 더욱더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볼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고 헛된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체화시켜 가시는 또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거북이 걸음처럼 여겨지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계획 아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꿈이 만들어져 가고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기도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분석하고 예산을 짜고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준비하는 어떤 이성주의자요 합리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술을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직책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많은 왕들을 독살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바로 자칫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 굉장히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서도 실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항상 느헤미야는 왕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느 날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왕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수심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라는 사실들로 여겨지게 되면 당장 그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그 기회가 오자마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든 사실들을 이제다 싶어서 다 얘기하죠.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왕 앞에 잠깐만요, 왕이시여, 조금 더 우리가 보고서를 준비해가지고 내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이 기회에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갈 때 얼마나 힘든가, 또 그 힘든 가운데 통행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고, 또한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한다는 사실 또한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리 없이 잘 마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도움 또한 필요한 것들을 알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실들 낱낱이 다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되고,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다시 세우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한 예측과 계획을 끝내 놓았기 때문에 왕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뿐만 아니라 왕께서 도와줘야 할 몫이 또한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한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기회를 부여잡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의 꿈을, 회복의 꿈을 꾸는 자가 느헤미야이기도 하지만,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꾸면서 기다리는 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다리는 자가 느헤미야이고, 또 기다리면서 내가 할 몫을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몫,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밀하게 신중하게 철저히 준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줬을 때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느헤미야인가?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철저한 기도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꿈을 완성시켜 가는 데는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 비전을, 소망을 마음에 품고 밤마다 나아가서 자신이 건축해야 될 성벽들을 점검했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다 독려해가지고 그 성벽을 다 자기의 분량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시작부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방해 세력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로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방해 세력들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붙고 암몬 사람들이 붙고 아스돗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방해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성벽이 막 지어가자 이 모든 방해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방에서 이 성벽 공사 현장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적들 근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사방에서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를 덮친다고 하더라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빨리 우리가 피해야 된다, 더 이상 성벽 공사를 계속하지 말고 멈춰야 된다는 제보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죠. 성벽을 다시는 세우는 이들에게 명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고 다시 모여라.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4절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느헤미야는 사방에서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우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신 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전범된 힘까지 다 발휘해서 이들과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반은 성벽을 계속 짓고 절반은 싸웠습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잠도 잘 때도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짓고 싸우고 짓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이래서 힘든 겁니다. 성벽 자체를 쌓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진 성벽이기에 싸워야 할 수많은 대적들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위의 시선과 편견과 현실의 벽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대적들이 한 방에 연합해서 다가올 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방해를,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러한 사방의 대적들이 자기를 우겨싸고 힘들게 할 때 그가 시편 62편 5절 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대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저 어둠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두려웠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나의 구원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싸워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부족할지라도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회복의 꿈은 이렇듯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한 것을 쏟아 부었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방해에도 비판과 반대와 방해와 조롱과 핍박과 맞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적적으로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건축했던 거예요. 재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러나 철저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느헤미야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교회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꿈을 꾸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다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철저하게 싸워가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무너진 자아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